자, 오늘의 주제는 설교입니다. 윌 듀란트, 제가 이 본질 회복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게 될 분이신데, 교회 사가로서는 교회가 왜 종교가 됐나 하는 문제를 제일 많이 씨름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이교 사상을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도입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설교는 이 한 절에서 박살난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실체를 체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한테 뭘 배웠다든지 사람한테서 기술을 전수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는 단어는 아는데 이 실제를 전혀 몰라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자,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설교에 대해서 영어로는 두 가지를 쓰죠. 설몬이나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설몬으로 나갑니다. 설몬은 주회적인 설교 쪽을 더 얘기하고, 프리칭이라고 할 때는 그 부흥 시대의 선포적인 말씀을 프리칭이라고 많이 해요. 미국 교회는 무디 운동 이후에 이 부흥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프리칭, 프리처 그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지만 양쪽 다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설교는 기독교의 꽃이에요. 설교 없으면 기독교 생각할 수 없어요. 설교 없으면 예배로 모일 수도 없어요. 예배 핵심이에요. 어쩌면 예배 전부인지도 몰라요. 아예 설교 듣는 게 예배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쯤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소위 신앙이 좀 생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수록 더 그렇게 돼요. 이 교회 오르가니제이션을 매니저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들으면 오늘 내가 할 건 다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오르가니제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잘 돌아가게 하나,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를 보시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오늘날 설교의 특징을 먼저 보십시다. 규칙적으로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변함없이 똑같은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목사 또는 안수받은 초청 강사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고분고분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독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이렇게 주일 설교 끝나고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화를 막 내고는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사람끼리 나누냐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끼리 나누는 게 예배인데 그분은 뭐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들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하나님과 저기 있는 하나님이 교통되지 않으면 그건 종교의식이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는 될 수 없어요. 수동적인 청중을 향해서, 그 다음에 다듬어진 연설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서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있고 3개에서 5개쯤 되는 요점이 중간에 들어가는 되게 그런 구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노트라는 것까지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성경의 설교는 어떻게 나타나나? 구약에서는 청중이 항상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청중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흔했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정해진 원고가 아닌 당면한 문제에 생긴 부담을 안고 적석에서 외쳤어요. 대표적인 구약 설교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모세의 설교죠. 보면 1장의 설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27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 요단을 건너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서도 23장, 24장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설교죠. 그것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선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설교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서식의 설교의 본질은 산발적이었고 유동적이며 청중의 참여에 열려 있었다. 고대 해당에서의 설교도 같은 방식. 해당 설교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나신 곳 나사렛에 돌아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원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성인이 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선교여행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해당 찾아가서 바울이 설교하겠다고 그러면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중에 아마 설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도 우리 현재 설교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기꺼이 양보를 했죠. 신약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청중에게 정기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산에서 하신 설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어거스틴이 붙인 거예요. 성경이 붙인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한 것을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그런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설교를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산발적이었고 특별한 문제를 다루고자 특별한 경우에 그때그때 그냥 말씀을 나누신 거죠. 적석에서 행해졌고 수사학적 구조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독백 설교가 아니라 거의 대화체 형식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누어졌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시대의 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설교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나타나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자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놀라는데 제일 놀라는 게 내가 교회에 없을 때 성도님들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제일 놀래요. 목회자가 없으면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 강사가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아픔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그런데도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지, 그 회중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말씀이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석.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설교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사의 일이 거의 가르치는 일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제가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인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서로 나누는 말씀이 이 설교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기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은 again 목회적인 양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예언이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날 설교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한 사람은 양보해 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그때 또 새로운 계시가 오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서로 나누는 말씀이었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은 회중들을 놓고 일방적인 독백의 말씀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설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2세기 말에 알렉산드리아 클라멘트가 벌써 개탄을 했어요. 그때 벌써 매주일 특정한 설교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사람들을 거의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개탄을 했어요. 클레멘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교회를 알았을까? 예. 이 설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BC 5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세기에 소피스트, 대개 궤변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해서 제가 변론자라고 붙였는데, 변론자들인데 궤변론자가 된 것은 이제 이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식인 플러스 연예인, 소피스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그 하이 클래스 엔터테인먼트가 이 소피스트들의 그 연설, 철학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것을 상당히 수준 있는 교양의 삶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부잣집들은 저녁을 먹은 후에는 그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소피스트들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대우도 받고 또 돈도 받고, 심지어 이 중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자기 동상을 세워주도록 요청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피스트들이 다 자기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것보다 점점점 변한 거예요. 이 소피스트들에게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택하고 연설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고, 어때요? 외모에 좀 신경 썼나요? 제가? 감정에 호소하고 수사학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만든 사람들이요. 특별한 겉옷을 입고, 가운이에요. 고정된 장소에서 같은 청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영감 있는 연설자들은 특별히 전용으로 마련된 강당과 특별한 가운과 전용 좌석에 앉았고 심지어 동상까지도 세웠습니다. 주로 이 소피스트들은 호머를 주석했습니다. 호머를 주석해가지고 3개 계요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설교도 가장 많은 유행이 3개 계요로 연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부잣집이거나 귀족집은 저녁 식사 후에 짧은 설교.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되다 보니까 길면은 싫지요. 그래서 점점 짧아져서 처음에는 썰몬이라고 하던 것을 나중에는 썰모네이트, 그래서 대개 한 15분에서 20분. 요즘 한국교회 설교가 20분 내외예요. 그럼 뭔가가 똑같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불안한 감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도시의 그 연설가가 더 유명하느냐, 그래서 주요 도시들의 자존심이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목사님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가서 생활을 하면 자기도 유명하고 큰 믿음이 되는 것으로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게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거와 똑같은 그런 의식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오염되는 물줄기. 핵심적인 일은 3세기에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일되고 나서 2세기가 위기였습니다. 이 네로 이후에 2세기는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또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완전히 정복되고 3세기가 들어서면서 3세기를 황금시대 또는 오현제, 현명한 황제, 앞에 황제들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게 당한 이 로마가 이 오현제 시대로 들었습니다. 이때 뭐 트라이아누스, 하이드리아누스, 무슨 뭐 안토니우스 피우스 이런 황제들 굉장히 로마의 문화와 경제와 이런 것을 융성시킵니다. 항상 사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풍성해질 때가 신앙에는 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3세기에 첫째는 사도들의 오염이었습니다. 사도들이란 처음에는 12사도를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니면서 대접받고 의식주를 보장받고 이러니까 이 가짜 사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세기에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꼭 하루만 재워줘라. 이틀을 자고자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틀까지 재워줄 수 있다. 사흘을 자고자 하면 그건 이단이다. 떠날 때는 빵만 줘라. 돈을 요구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지침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존의 수단과 이단으로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미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몇몇이 가슴이 열려서 서로의 생명이 교통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밖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거거든요.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나는 나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평생 애를 쓰는 거죠. 성공하면 사랑받을까, 뭐 잘생기면 사랑받을까, 뭐 등등등 이제 평생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수치심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자기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니까 또 분노가 많아요.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막 분하고 억울하고 이 뭐 또 미성숙 하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 나로 사랑하는 것, 내가 나로 수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로 사랑만 받으면 내가 나로 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나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어나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이 능력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아름다움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추한 것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하다못해 셔츠 하나 입어도 아름다운 걸 입고 싶어요. 왜?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로 허용을 받고 너가 너로 허용을 받으면 너와 나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생겨요.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 생명의 교통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교통돼요? 물질이 교통돼요. 오늘 이 시대에 뭐 물질의 교통이 있습니까? 11조도 못 하는데.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종교의 제도와 전통 속에 우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자, 마치 이런 것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가슴이 열려서 교통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결혼해요? 서로 뭐 만나갖고 조건 따져요. 돈을 얼마 버는지, 뭐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건 따져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에서 얼만큼 다이내믹이 생길 것 같아요. 그 결혼 10,000개를 합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는 들으면 아름다워요. 들으면 가슴에 새겨져요. 감동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오늘날 부부들의 얘기 들으면 골치 아파. 에? 안 들을 수만 있으면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어. 희섭이와 태균이는 와이프가 옆에 없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그래 그렇게 웃어보는 것도 얼마만이냐. 웃어라. 불쌍하다. 조명하는 그 웃는데 25년 걸렸어. 너네는 교회를 잘 선택해서 일찍 웃을 수 있는 거야. I think 그 이상의 예가 있을 수가 없어. 결론부터 말하게 됐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답을 알아갖고 복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인데 그걸 나한테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복음이 만나진 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만나져 버리면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게 다 거짓 아니에요. 진실이 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진실한 대화가 없는데 조금 진실한 대화 하려고 해봐요. 벌써 부담 생기죠. 예? 남편들 그러지 않아요? 아내가 여보 우리 말 좀 해요. 그러면 그래 여보 무슨 말인지 우리 좀 나눕시다. 이래요? 남자들은 세상에서 살아온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또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뭐가 또 부족하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전부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그 방어 기제를 이렇게 세워놓고 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뭘로 해요? 생명으로 해요? 방어 기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종교적인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교통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자기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 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왜 창조했는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포라는 자기 갈 길을 만나버리잖아요. 자기 갈 길을 만난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지칠 수 있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소파에 앉아서 채널 바꾸다가 피곤한 거지. 피곤하다는 말은 꿈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지. 피곤하다는 말은 내 평생에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피곤한 삶은 굉장히 사실은 참 안 된 삶이에요. 현대인은 피곤해요. 스트레스에 억눌려서.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야 갈 길. 그때 이 껍질이 터져버리고 내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10년, 20년 그 성도들을 붙잡고 막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이것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랬습니까? 많아야 3주 설교했습니다. 3주. 그리고 떠나면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복되고 인간이 가장 바라던 일. 복음을 딱 선포받는 순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고요. 내가 쏘가가지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내 가족까지 괴롭히면서 살았구나. 그냥 그걸 만나지는 거죠. 그걸 만나버린 사람은 그냥 나누어져요. 뭐 물질이 그게 뭔데? 물질이 무슨 그게 대단한 가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거짓말 같아. 근데 우리가 거짓이에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계산 가지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맨 부부생활 세미나 와야 되고 또 뭐 그런 세미나를 하는 교회가 있대.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더욱 속이는 사람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오현재가 로마를 풍성하게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도 좋은 게 많이 생기니까 그 결과로 3세기가 끝날 때 지체 상호 간의 사역, 예언의 부담과 자발적인 확신,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각각 성령의 감동으로 전체를 위해서 나누는 말씀. 이때 말씀은 아픈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생명을 세웁니다. 왜냐 그러면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에요. 나에게 아픈 말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능력 있는 심령이에요. 4세기가 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제도화가 되고 결정타는 이미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컨스탄틴이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교회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냥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의 사제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사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또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기독교 시대가 열리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연설가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훌륭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간과한 것은 교리적인 진실을 증거해주고 있을 때 진리의 실제적인 면은 점점 감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4세기에는 설교자가 유급 전문직이 됐어요. 그리고 수사학 훈련을 받은 자만 이때로부터 연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설이 호밀리스인데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호밀리딕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표적인 설교가 두 사람이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이었어요. 저한 크리소스톰이 이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소스톰이라는 말 자체가 골든 마우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 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 설교 때는 사람들이, 그때 마이크가 없잖아요, 서로 잘 들으려고 앞으로 나오려고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나오라 그래도 이것들이 뒤로 도망을 가네.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쳤대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한 번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나에게 박수를 치는 건 합당치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도 박수를 쳤대. 참,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어디 살겠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4세기의 소피스트, 최고의 연설가인 리바니우스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설교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은 그리스 스타일의 대가. 그리스 스타일의 대가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한 기절 한 기절 주석해 나가는 스타일을 그리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피스트들이 호모의 글을 한 기절 한 기절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해 나갔기 때문에 이 크리소스톰의 스타일을 딴 것이 쩌밍글리였습니다. 쩌밍글리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어거스틴은 전직 수사학 교수입니다. 이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역시 쌍벽을 이루는 그 시대의 설교의 대가가 되는데 어거스틴은 라틴 스타일의 대가였습니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설교. 어거스틴의 스타일을 딴 것이 마틴 루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6세기 이후부터 16세기까지, 거의 10세기까지는 설교가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 그러면 캐톨릭이 미사를 성찬 중심,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이 예배 중심이 되면서 설교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개혁 시대가 되면서, 개혁과 대각성 시대가 되면서부터 설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중세를 지나면서 미사의식과 성찬은 이미 해당과 이교 신비주의를 기독교 안에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as a 문더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문더하우스, 말씀의 집이다, 입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6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00년간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거의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나 라틴어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건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성직자들의 그 신비주의와 성직자들의 그 독특한 영역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헌금 내면 지옥으로 떨어질 친척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그 필요를 느껴서 루터와 칼빈은 다시 설교를 강조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18세기에 대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과 대중 부흥 운동, 이건 같은 현상의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청교도는 누구냐 그러면 칼빈을 따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청교도를 굉장히 우상시해 가지고 뭐 교회 이름도 보면은 청교도 이름을 따 가지고 한 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뭐 청교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었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점도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신성하게 따라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왔지만, 신앙의 자유도 있었지만 동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그 기회가 열리는 이 신대륙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북미 대륙만 해도 청교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전까지 북미에 있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종족들이 600종족 이상이 되었습니다. 트라이브이 600개 이상이었는데 청교도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중에 300개 이상이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다 죽어도 비극인데 한 부족이 300개 이상.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제한된 모습들을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칼빈을 따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회심하기 전에 세네카가, 이교학자죠, 세네카의 글을 한 절 한 절 주석해 나가던 방법을 칼빈을 성경 해석에 그대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별로 조직적 강의를 한 그것을 청교도들은 그 전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개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그런 설교들이고, 대개 4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설교를 하고 듣고 기록하고 하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특성이었어요. 그리고 18세기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된 이 대각성 운동은 이제는 감성에 의지해서 듣고 감동을 받아 회심 또는 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때까지 청교도 때까지의 예배는 뭐였어요? 엄숙해야 된다. 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가 되니까 엄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 때 봤죠? 아이들은 일제 웃거나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 타이딩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희섭이를 본다든지 조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쿡쿡 찔렀어요. 우리 하나인 교회도 좀 적용을 해볼까 싶은데, 그걸 예배라고 했어요. 존 웨슬레가 처음으로 해중 찬송을 기독교 역사에 도입한, 다시 말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게 해줬어요. 이때부터 대중화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찬양과 경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자, 이 설교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성직자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인 교회 안 그러고 이학권 목사 교회, 뭐 또 어느 교회 그런 그 목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실제니까. 잘 생각해. 교회 오면은 목사가 혼자 떠들잖아. 대부분 혼자 떠들죠. 그 다음에 목사의 신앙 스타일, 목사의 기도 스타일까지 그 교회가 다 닮아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모임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응? 우리 교회는 당회장님이지만 다른 교회는 목사가 거의 다 정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직자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인기가 있고 유명한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니, 불가능하지 사실은. 여러분, 수영을 물에 가서 하지 않고 맨날 강의로 듣는다. 강의로 듣고 물에 풍덩 던져 넣으면 수영할까요? 빠져 죽을까요? 수영할까요? 빠져 죽을까요? 빠져 죽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가르쳐 놓고 월요일날 성도들을 세상에 풍덩 넣으면 승리할까요? 빠져 죽을까요? 옆에 분에게 빠져 죽다가 또 왔습니다. 설교는 내 가슴에 부딪힌 복음, 나를 자유하게 한 복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비할 수 없는 부요한 계시예요. 그걸 만나면 더 이상 거짓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 13, 14절, 15절, 16절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목사가 직책이 아니고 은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그런 직책들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의 빙이죠. 빙 존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doing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church. 그리스도의 몸 분열될 수 없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로미오의 가슴의 고백이 줄리엣에게 나누어지는 순간 줄리엣과 로미오의 가슴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자유를 증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탈골되었다가 적골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라는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내게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이루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장점은 괜히 겸손한 척 하느라고 뭐 없어요. 아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이러고, 그러면서 누가 자기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 조금만 지적을 하면 막 불편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하권이로서의 이하권이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내가 나이고 너가 너로서 교통하기 시작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난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난 자리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떼쓰고 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무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던 삶이 그 삶이었다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거짓을 살았다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다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좋은 이해가 제가 볼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얘기는 이성간의 걸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생명과 생명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어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의 만남은 그런 교통이어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의 만남은 그런 하나됨이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이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 회복돼요. 이 생명과 생명의 만남이 회복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의 만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성도들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 가르쳐서 성도들을 세웠으면 떠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성도들이 평신도화 되었어요.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가르치면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 수동적으로 듣는 게 뭐가 엑사이팅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졸아. 예. 그렇지 뭐. 내가 앉아서 들어도 졸릴 것 같아.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말씀이라도 맨날 들어봐 졸리지. 옆에 분에게 우리 마음을 알긴 아는구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피어나면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움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데 교회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아놓고 그저 조직 유지하고 세우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생명자람 대신 교리와 마술에 대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항상 결론은 맞거든.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결론은 맞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건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살 수는 없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실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실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내려지잖아요. 내 자신을 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내 자신을 들고 다른 사람이 좀 좋게 안 봐줄까 봐 얼마나 불안초조해하며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도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못 누려봤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거 제일 먼저 내려놓지. 근데 그것도 시작이 안 됐는데 뭐가 믿습니다가 뭐 그 주문이 되는 거예요. 스펠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믿습니다 해봐야 삶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무기력해졌어요. 믿기는 믿는데 뭐가 삶이 재미도 없고, 이것도 교회 봉사한다고 더 피곤하고 지치고. 예. 그 다음에 성직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세미나 인도하고 왔지만 목사나 선교사들이 전부 그 의식에 목사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삶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 이유는 제 30년 목회에 돌아보면 내가 무슨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아픔을 목회자는 가장 깊게, 내가 볼 때는 자기 본인보다 더 깊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좀 아프면 좋겠는데 아파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그 사랑, 그 진실함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지, 이학권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컷 딴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어씨야 받아라 딱 이러면 성령이 탁탁 임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강사를 초청해다 놓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럼 뭐 안수 받고 펼치시다. 마술화된 시. 왜 마술화돼요? 내가 무기력하니까. 성경의 정반대로 갖는 것이죠. 자, 오늘 토의 주제는 그렇다면 정말 설교가 비성경적인가? 응? 이제 주일날부터 이학권이 서는 걸 막아라.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것인가? 두 번째, 오늘날 설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예?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복음을 전가하고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오늘의 설교는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나눈 후에 왜? 일방적인 설교는 비성서적이라고 그러니까 슬쩍 나눔 시간을 주고 내 자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자, 한 3명씩 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나눈 후에 다시 모여서 다음 세션을 합니다. 자, 정리를 또 그럼 같이 해보십시다. 정말 설교가 비성경적인가? 만약에 설교가 오늘날 같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항상 일방적으로 돼야 된다면 설교는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을 명한 거죠. 똑같은 회중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 그 말씀 사역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설교가 오늘 교회가 가진 스타일의 설교라면 그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둘째, 오늘날 설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건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에베소 3장부터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그 복음 선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역사하는 거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이나 질과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혀 독립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항복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지금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왜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체험되어지기 어려운 실제입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게 깨달아지면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빨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빨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설교는 내가 알고 배운 것을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는 것이 이 설교예요. 오늘날 설교의 문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을 사람의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함께 정리를 해봅니다. 자, 가르침이나 인지적 배움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늘날 굉장히 교육이 발달돼서 뭐 태어나서 한 30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교육이 삶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삶에, 가르침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로버트 볼컴이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식이 많아서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대학 교수들은 다 아름답게 살아야 되게? 근데 제일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성인들이죠. 가정을 봐봐요. 잔소리나 큰 소리가 많을수록 역기능적이에요. 가르침이 없을수록 순기능적이에요. 그건 거의 반비례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반비례해요. 그래서 역기능 가정이 되면 될수록 이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맞다. 우리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새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벤자민과의 몇 년의 관계를 지나면서 저는 대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아이는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믿어야 된다든지 교회를 다녀야 된다든지 예배를 꼭 빠지면 안 된다든지 그런 말 없이 아이들을 기다려줬던 것, 그것이 아마 내 생에 몇 가지의 복을 꼽으라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역기능적이 될수록 자꾸 법을 만들어내요. 한국도 미국도 뭐 의회 모여가지고 맨날 법을 만들어요. 법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새로워질 것 같으면 옛날에 새로워졌죠. 아니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슴이 통해야 돼요. 이 머리의 지식으로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처럼 머리의 지식을 겨냥하고 거기에서 또 준비되고 전해지는 이런 설교는 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두 번째, 설교는 감동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인지적으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전달.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가슴이 좀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요, 세상적인 것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는 기쁨도 있어요. 자기가 뭘 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더 무장한 그 지식과 그 깨달음으로 자기를 더 무장한, 그것 때문에 아내를 더 깔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더 깔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만나는 순간 나의 죄성을 만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우리 다 하나님같이 살죠.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슴이 쪼개어집니다. 내 심령의 강팍함을 만나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제가 제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이것이에요. 요걸 몰랐지. 성경을 가지고 오묘하게 풀어가지고 요걸 몰랐지. 그래서 그 설교 맨날 들어봐요. 들을수록 사람은 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자기는 뭐 그런 거 오묘한 거 못 깨닫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슨 오묘한 거 깨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를 만나고 너를 살아라. 그 속에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품어져 선포될 때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특별히 요즘은 감동적 연설들이나 동영상이 넘쳐나는 스님의 글들도 얼마나 해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우리가 주보에 김연아 글을 실었는데 김연아 글의 성경보다 감동들을 더 받는 것 같아. 감동은 받죠.
그러나 그 삶이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이 시대에 그렇다고 이런 식의 설교를 폐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일반 계시예요. 이때까지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다 갖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전부 자기가 성서적이야. 근데 아무도 성서적이지 않아 사실은.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에 참조가 되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어느 날 특별히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깊게 이해를 하려면 아버지의 평소의 삶, 아버지가 평소에 하던 말씀, 아버지가 평소에 추구하던 것,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그 아버지의 특별한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하려면 일반 계시, 이 우주의 이 비밀을 잘 알아야 특별 계시를 잘 할 수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말이죠. 문학에서도 분리돼 버려요. 철학에서도 분리돼 버려요. 심리학에서도 분리돼 버려요. 무슨 뭐 가족의 삶에서도 분리돼 버려요. 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교리를 아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것을 이제 좀 넘어서야 된다. 세 번째, 설교는 성도들의 심령이 쪼개어져 그 안에 있는 생명 고백이 피어나고 나누어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명 비밀이 증거되고 그 증거가 되면 현상의 거짓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서로의 껍질이 열려요. 그리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예?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성공적인 결혼을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결혼에 억만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를 만난 사람이 아직도 종노릇하는, 아직도 방어 기제를 높이고 껍질에 쌓여 있는 사람, 그 영혼의 긍휼함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저렇게 사는 게 답답하고 아플까, 그 가슴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얼마나 종노를 하는지 보면은 방어 기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방어 기제를 뭐 일부러 내려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저주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저절로 내리게 되어 있죠. 예, 그러한 이 말씀 나눔이 이제 회복이 돼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줄기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자, 오늘날 이런 설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죠.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된 모습, 조직으로서의 모습,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것도 설교의 주 목적은 복음 전거보다는 사실은 목회가 성공하고 싶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지.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그 물줄기가 잘못됐다 바꿔라, 그거보다도 그 물줄기 안에 담겨야 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도와 이 시대의 관심이 돼야 된다. 설교를 폐할 수는 없지요. 설교를 만약에 폐한다면 남아있는 교회라는 구조와 그릇 자체도 아마 흔들리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비록 본질이 많이 상실된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릇 안에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 목회 2기를 마칠 때
저는 하나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 2기의 우리의 작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를 만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실 건 다 배웠어요. 목회 1기 때 끝났습니다. 목회 2기는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겹겹이 거짓이 단순한 한 겹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가지고 참 이 시대는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아무리 나타나도 더 많은 이론과 더 많은 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 되는 것을 좋아하지 자유한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하면 내가 내 삶에 everything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유한 상태에서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하나도 내 책임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꼴불견이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그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가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나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조직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2000년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는 종교와 조직적으로 더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음을, 그 속에서 우리가 아직 억눌려 있음을,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더 비참해졌음을 만날 때 한꺼풀 벗겨지고 만나는 날에 이 마귀의 거짓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만난 사람들의 생명 나눔이 되는, 좋은 말도 힘든 말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닌,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다시 하나님의 생명 교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런 전체 모임이 필요하다면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또 은혜를 받은 자가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비우면서 이번엔 우리 여성 성도님에게 말씀을 좀 부탁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성들 자신이 놀랄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여자를 얼마나 이렇게 눌러놓고 여자는 알게 모르게 세컨 클래스로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와가지고 무너지는 건 오히려 더 덕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정도면 그 정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증거할 사람은 나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때는 설명과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지겠죠.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야 10분이 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찬양이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몇몇 가정별로 만나면은 생명의 교통이 되면 물질의 교통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데이트를 했어. 식당에 갔어. 계산서가 올 때 로미오는 화장실을 갔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의 부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부여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유업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이 꿈을 봅니다. 그리고 목회 일기 때는 내가 미친놈 같았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을
아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나도 다 못 사는데 누굴 보고 살으라고 이 말을 전하나, 이런 절망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 2기로 들어서면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잘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끌어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이미 나타내시고 많은 싹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2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용기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 회복 세미나를 하는 것도, 이거 뭐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저를 아마 2단, 3단, 4단, 5단, 한 9단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내 마음의 진실을 따라서 나누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은,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의 껍질 안에서 성도님들은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수많은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껍질들이 쌓였지만은 거짓의 껍질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길만이 생명과 가치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만나면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교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교회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딴 데 가봐요. 그래도 제가 기쁘게 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못 뜨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사도 2000년을 흐르면서 많은 인간의 것, 세상의 껍질들이 많이 덮여왔습니다. 이제는 먼지를 털어낼 시간입니다. 본질을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사람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공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들, 남의 작은 얘기에도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모든 고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내며 내 생명이 피어나며 내 생명과 더불어 너의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꼭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